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0장 1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삶과 사명 11번째로 창조주 신앙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9장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어떤 군사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자랑.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자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나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다짐하였다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지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성도들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이는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의지하도록,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 우상들을 만들어서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한 것 같이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분별력과 또 창조주 하나님 참된 신앙을 올바로 갖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신앙이에요. 창조주 신앙을 바로 알아야 헛된 것을 알 수 있고 피조물을 알 수 있고 우상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가짜가 판치는 속에서 그 진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즘처럼 가짜의 이야기가 뉴스들이 많을 때 무엇이 진짜인가 참 뉴스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 선지서의 기본적인 그 시작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당시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여러 선지자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들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왜 안 들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선포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무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을 해도 듣지 않는 세대,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 나라의 길, 수많은 이방 나라들의 길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성공주의죠. 세상에 가진 것들을,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하늘의 무서운 것들이죠. 그리고 별들의 징후가 나타나게 되고 그 점성술과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길, 이방인의 나라의 길이라고 한 것은 믿음과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살아가는 그 믿음과 삶의 방식, 그들이 살아가는 그 믿음이죠. 그런 믿음, 그들의 삶의 방식, 습관, 풍조들을 쫓아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생의 길은 이방의 가르침을 따라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 방법대로 살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의 길은 다 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헛된 것이다. 세상에서 열심히 쫓아갔는데 결국 남는 것이 없다. 우상의 뜻이 헛됨, 그런 뜻이거든요. 그 우상 자체가 헛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헛된 것을 쫓아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자, 산림에서 산에 가서 나무가 쭉 뻗은 것들, 아주 아름답게 생긴 것들, 그것을 베어서 기술자가 두 손으로 도끼로 자르고 베고 해서 그렇게 찍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상,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라고 그렇게 해서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을 이 이사야 시대도 이야기하고 예레미야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은 죽은 것입니다. 우상은 무인격입니다. 5절 보니까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사람들이 메어서 옮겨놓고 여기다 놓으면 여기 있고 저쪽에 옮겨놓으면 그쪽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만들어서 놓은 것들,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상 자체는 허망한 돌이요 또 나무 등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페인트를 칠하고 무섭게 만들고 각종 보석과 금으로 치장하고 화려하고 눈부시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럴싸하도록 그렇게 하지만 아무런 말도 아무런 호흡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상은 나무와 돌 조각과 그렇게 깎아놓은 수공품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8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을 지금도 깎아서 수많은 곳에서 그것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고 그 앞에 두려워하는가.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고 청색 자색 옷을 입혔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정말 그럴싸하게 천사의 모습을 깎아놓고 또 성자들의 모습을 깎아놓기도 하고 여러 각양의 우상들을 심지어 동물까지 다 해놓고 만든다. 나중에 우리는 이 천주교에 대한 우상 숭배와 또 세상의 우상 숭배를 함께 사도행전 강해 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얼마나 세상의 우상들이 판을 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아야 더 알게 돼요. 이처럼 이 우상들에 대하여서 아무리 아름답게 그들은 더 크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두려울 것 같아서 동남아시아에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 수많은 또 그림이나 사진 같은 데 보면은 몇십 메타씩 되는 것들로 산을 깎아서 바위를 깎아서 만들어 놓고 또 온 그 공항이나 도시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웅장한 두렵게 만드는 그런 것들로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우상과 다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1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 그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자, 우상들은 전부 죽었다고 그랬어요.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죽은 허망한 것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왕. 이 우상이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없애고 또 다른 우상을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세요. 영원한 왕,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세워서 경배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스스로가 왕이신 하나님. 우상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사람이 만들었을 때 우상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우상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세상이 세워놓은 존재, 무능력하고 사람이 깎아서 만들어놓은 그런 존재, 실패하면 다시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왕, 분명한 하나님,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 창조주시다. 그래서 세상의 신화들을 또 보게 되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를 아주 낮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낮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가장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야. 그래서 모든 존재에게 창조주만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만 최고의 진짜 영원한 왕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다 민족들에게 이야기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 모든 이 우리가 보고 듣고 살고 누리고 있는 이 기동하는 모든 것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권능과 지혜와 명철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아직도 우리는 이 우주의 그 놀라운 기상들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들을 통하여서 창조주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창조하지 않는 신들은 다 험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이 세상에 살면서 피조물을 섬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피조물을 섬긴다. 14절이죠.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사람마다. 그래서 시편 14편 또 시편 53편의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아무리 계산을 하고 인생을 논하고 세상을 관찰하고 지혜를 얻으려고 해도 창조주가 없는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불교에 가서 좀 읽어주고 또 그들이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수많은 불교에 있던 사람들이 전도돼 가지고 와서 이 우상의 헛된 것들을 폭로하고 또 그들을 보면서 기가 막힌 헛된 세월들을 회개하면서 돌아온 것들을 많이 간증들을 보게 돼요. 이렇게 다듬어 놓고 깎아 놓은 것들, 이 부맞는 것들이 헛되다. 결과는 결국 헛되고 멸망뿐입니다. 15절 그것들은 헛것이요. 자, 우상 자체의 뜻이 헛된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이 헛되다,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니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 야곱의 분깃은 여호와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가는 곳마다 너희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온 천지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는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동에서부터 서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다 주관하신 거죠.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만군의 여호와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썩어질 우상에게 경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결국 그들의 신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 이제 뭐겠어요?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사야 43장에.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가장 큰 지식의 근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이 창조주 신앙은 모든 불의에서, 모든 저주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그런 외침,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화려하게 치장해 놓은 그런 것들은 다 한 줌의 재와 티끌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천지를 보이도록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2, 3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는 말씀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베어내며 모든 약한 것에서 건져내는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진리가 거짓 것을 무너뜨리고, 그 주의 말씀이 불 같고 주의 말씀이 반석 같고 주의 말씀이 방망이 같고, 또 우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송이꿀보다 더 달게 만들며, 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금과 정금보다도 더 가치가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사람들이 깎아놓은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우리의 도움, 그래서 내 도움이 없을 때 하늘을 보면서 땅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그렇게 몇 번만 하면 우리에게 힘이 나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들고 우리를 만들고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아시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 불변하세요, 영원하세요, 전능하세요, 전지하세요,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헛된 길에서 떠나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고 믿음을 따라서 끝까지 이 창조의 신앙, 이 창조주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모든 세상의 우상들 가운데서 승리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